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8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이제 바울이 15장 36절서부터 시작한 그 제2차 전도 여행 그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한 3년간의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본문은 이제 이 안디옥 파송했던 그 교회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정을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쪽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좀 많이 머물렀죠. 3년간의 일정 중에서 한 반 정도를 고린도에서 머물렀으니까 이곳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또 이제 그곳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그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어제 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갈리오 총독에 의해서 뜻밖의 판결을 받고 또 그는 남은 이제 그 시간들을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유함을 그때 누릴 수 있게 됐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교회 고린도 교회 형제들과 이제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이제 거기 있는 이제 겐그레아로 이제 수리아로 떠나려고 하면서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디옥 교회지요.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을 이제 수리아라고 하니까 이제 본 교회로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행을 하면서 또 이제 겐그레에서 이제 배를 타기 전에 거기서 소원이 있었으므로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은혜를 감당하고 또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또 하나님께 약속한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지 않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 보면 그 율법에서 또 이 나실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인으로 머리를 이제 기르잖아요. 그러한 나실인의 서원을 지금 바울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까지도 물론 다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하지만 특별히 이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핍박 상황에서 죽을 만큼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보호하시고 자신의 이 삶을 인도해 주고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겠다는 그 다짐으로 머리를 깎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 있다가 이제 그 이 서원 기간이 다 끝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식을 다 이제 마치고 이제 머리를 깎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동행을 한 이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전에 이 소개할 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18장 2절 말씀 보시면
남편인 아굴라가 먼저 나왔고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것은 보통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통념에 있어 남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여자가 이름이 이제 나오는 것이 통칭적인 보통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 보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 누가가 잘못 기록한 거냐 아닌 거죠. 뭔가 이렇게 바뀌어진 거 있을 때는 특별히 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이죠.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그의 신앙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교회에서의 영향력이든지 뭔가가 특출났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사회적인 통념을 깨면서 여자 이름을 먼저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와 이 부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대략 한 4, 5년을 머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들에게 잡음이 없고 또 그 안에 갈등이나 그런 게 없어요. 때로는 누가 자기보다 더 열심히 나가고 또 그전까지는 자기보다 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더 열심히 하고 또 앞서는 것 같고 그러면 때로는 그 안에 이 갈등들이 있고요. 또 그 안에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누가 잘하냐 못하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경쟁이 아니에요. 뭐예요? 협력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그전까지 남편이 앞장서서 더 뭔가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아내가 더 조금 더 앞선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시기 질투 그런 게 없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같이 하는 그 협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교회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뭐 저 사람이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저 사람이 뭐 더 저렇게 하니까 뭐 나는 뭐 할 게 없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19절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들은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렇게 있어요. 아니 지금 바울은 모든 일정을 지금 마치고 이제 귀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조금 쉴 만도 해요. 모든 일정 끝냈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움 가운데 지칠 만도 한데 참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가는 길에 기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거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열정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도구로 부르셔서 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집중하고 또 그 일들을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공격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고 조롱하고 뭐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고소해가지고 고발해서 그러한 정도까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되면 포기할 만도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를 하고 하는데 저런 반응을 보일까 하면 실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면 또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론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재판에서 자기의 무슨 것을 뭐 변호하고 변론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무리들에게 어떤 청중들에게 설교하고 강론한다, 가르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거기 들어가서 조금 쉴만도 해요. 그런데 또 들어가서 그들에게 또 자기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에베소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고, 이곳에 도착해서 보니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한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게 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씨앗을 뿌려 놓는 것이죠. 또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서 남겨둬서 이곳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로마로 돌아가기 전까지 한 4년에서 5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곳은 정말 정치적인, 정치, 경제, 종교적인 면에서 전략적인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바울은 결국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면 이제 그만, 여기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좀 쉬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죠.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과 동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영국에서 귀한 사역을 또 감당하시고 미국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셨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녹수로 없어지는 것보다 내가 닳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하면서 녹슬어서 사라지기보다는 닳아서 내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조금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는 거기에 이제 허락하지 않고,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감정이나 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게 되지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순종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그 발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머물라 하면 머물고, 가라 하시면 가고. 이게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결국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끄심에 의해서 이 에베소에 머물게 되고, 여기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이곳에서 3년간 머물게 됩니다. 3차 여행 때는. 그래서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든든한 교회로 결국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밀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때로는 가라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거기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거고요. 난 지금 여기 머물고 싶고 좀 나중에 하고 싶고 지금은 좀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재촉하신다면, 계속해서 그 일을 이끄신다면 여러분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있어요. 바울은 그 앞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가고 22절 끝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그동안의 상황들을 이제 또 얘기도 나누고 또 안부도 묻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일정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가게 되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총 5번, 그의 일생에 5번 방문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4번째고
이제 마지막 방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결박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3년간의 그러한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AD 52년에 이제 마치게 되고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끄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민감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나아가야 할 때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멈춰서야 할 때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들을 필요가 있고요. 내 주위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오늘도 순종하셔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이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